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전도서 7장 13절 말씀, 굽은 길을 피해서 곧은 길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굽은 길을 뒤로 하고 곧은 길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왜요? 굽은 길은 하나님께서 구부리신 것이기에 사람이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구부리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굽게 하다와 곧게 하다를 대조하면서 굽게 한 것이 바뀌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죄악의 길로 걸어갈 때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곧은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이루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어그러지는 바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응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가 있으리라 하셨고 홍수가 임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 하셨고 이스라엘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아라 하는 왕이 와서 우상 숭배자들의 뼈를 불사르리라 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자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남김없이 응하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비록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는 그것이 이루어질지 아닐지를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놀랍도록 성취되는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만 구부러진 길에서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구부러뜨리시면 그것을 곧게 만들 사람이 없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굽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악인의 길은 가시밭길이요, 그 길은 다닐 수 없는 첩경입니다. 악한 자들은 스스로 형통한 길이요 영광의 길이라 생각하고 걸어가지만 실상 그 길은 멸망을 향해 구부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거죠.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구부러뜨리신 것을 곧게 하려고 애쓴 자들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부려서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부려서 자신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노예로 남겨두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던 여리고의 악인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골리앗도 그러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어떻습니까? 그도 유다를 점령하는 자신의 길이 곧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들의 결말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길을 굽게 하셨고 이들은 멸망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바벨탑은 무너졌고
바로는 홍해에 던져졌으며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골리앗은 죽었고 사내립도 망하고 그의 군대도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습니까? 악인의 길에는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의 길을 곧게 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고자 달려드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만물이 우연히 생겨났으며 사람들의 인생에도 아무 의미도 없고 그저 태어나서 죽을 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자기 정욕대로 살아도 그것을 심판할 존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길 기대하는 거죠. 그러나 아니요. 이러한 자들의 길은 굽어있기에 괴로움과 고통과 허무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구부러진 것을 펴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만 하는 하인처럼 여깁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부자가 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리고 자신이 마음껏 방탕하게 살아도 다 용서하고 잘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구부러진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서 곧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굽어진 길에서 괴로움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구부러진 길로 가면서 고집을 피우는 것이 죄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고든 길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자신이 구부러진 길로 달리면서도 왜 괴로운지도 모르죠. 어떻게 해야 구부러진 길에서 벗어나서 고든 길로 갈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하나님을 대적하며 굽은 길로 걸어가다가 망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굽은 길에서 돌이켜 고든 길로 갈 수 있도록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그들이 지금 죄악의 굽은 길로 걷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든 길이 무엇인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의로운 삶으로 밝히 보여주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친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고든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신자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신이 걷고 있던 굽은 길에서 돌이켜서 고든 길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면 주님은 그에게 참 생명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뻗은 고든 길로 걷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미 예수를 믿은 자들은 굽은 길에서 고집 피우는 삶을 멈춰야 되겠습니다. 굽은 길에 머무르면서 고집을 피우는 것은 괴로움을 더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습니까? 그가 막으시면 아무도 지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괴로운 삶에 불평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고집 피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됩니다. 부모와 다투는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배우자에게 소홀한데 평안이 있겠습니까? 도둑질을 하면서 만족을 얻겠습니까? 거짓을 말하는데 신뢰가 쌓이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리라 기대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가 굽게 하신 것은 곧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든 길에 들어서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와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곧고 평탄한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죄의 길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오직 겸손히 고개를 숙입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곱고 형통한 길로 만드는 비결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